예,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못했었는데요.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는 빨리 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벗어나서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 사실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생 때쯤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늘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은 자기가 자기의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더 많이 어릴수록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율법을 마치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와 비유해서 율법을 설명합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후견인 또는 청직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은 뭐냐? 바로 이 어린아이들을 감독하고 훈계하고 보호하는 청지기와 그리고 후견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집에 자녀가 있으면요, 그 자녀를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후견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 마음껏 쓸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청직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는가 하면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후견인과 청지기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집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크면 주인이 될 것임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있는 후견인과 이 청지기의 통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때의 아이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이와 같다는 거죠. 율법은 바로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감시하는 후견인과 청직이다. 그래서 상속자는, 이 어린아이는 어릴 때 반드시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율법도 반드시 필요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정해졌다는 의미지 반드시 필요했어요. 후견인과 청지기가 반드시 필요했죠. 언제까지 필요하냐? 아이가 성장하기 직전까지는, 성인이 직전까지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도 반드시 필요했다. 언제까지 필요한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율법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사가 있겠죠. 제사를 지내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반드시 동물이 필요할 텐데, 동물을 잡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된다. 내 죄가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것을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제사를 그대로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이게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또 절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추수감사절 얼마 전에 있어서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만 초막절, 초막을 짓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에 초막을 짓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집이 아닌 광야에 초막을 짓게 살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초막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유대주의자들은 할례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할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바울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할례가 필요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후견인과 청지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구약 시대 때는 할례가 필요했어요. 왜 그러면 할례가 필요한가? 여러분 할례가 남성의 생식지의 일부를 자르는 그런 행위지요. 그러면 왜 그런 행위를 하는가 이 말이죠. 그런 행위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원래 이 할례라는 의식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의식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쪽의 부족들을 살펴보면 할례 의식을 행하는 그런 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 할례라는 것을 언제 행하느냐? 바로 성인식 때 할례를 행합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너는 어른이야. 너는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너는 이제 할례의식을 행하면서 너는 어른이야 하면서 성인식을 향해서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는 의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할례를 행하면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생식기의 일부를 자르면서 너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야.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자녀고 이제부터 생기는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생겨나는 약속의 자녀야. 내 아이가 아니야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것이 뭐냐? 할례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21장에 가면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언제 태어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젊고 건강할 때가 아니라 언제요? 할례를 행한 후에 태어나요. 물론 늙었을 때죠. 할례를 행한 후에 이삭이 태어나더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이삭은 내 아이가 아니야. 나의 자녀야. 약속의 자녀야. 약속 때문에 태어난 아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람이라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그 아이가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율법,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은 이 아이는 내 아이다 하는 것을 할례로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잖아요. 다 할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가 할례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제는 할례가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례는 이제 율법에 불과합니다. 후견인과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며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며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 속한 사람인가? 그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했는데, 이제 이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왜 상징적인 할례를 행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 않느냐? 예수님이 실체지 않느냐? 예수님은 생명의 실체지 않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않느냐?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진리시고 그분은 길이시지 않느냐? 생명이지 않느냐? 아니, 생명이 이 땅에 왔는데, 실체로서 왔는데 왜 상징적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3년을 지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다 눈을 뜨고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신 걸 봤는데 왜 자꾸 상징적인 것, 청지기와 후견인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필요로 합니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무엇인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상징이 필요하고 무슨 징표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때가 차매라고 표현해요. 이 때가 차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의 때가 다 찼다는 겁니다. 율법의 때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율법의 때가 다 찼어요. 이제 율법의 때가 다 찼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시간이 이제 없어요. 다 찼으니까. 이제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때가 다 찼으니까. 그러면 율법의 때가 다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위에서 봤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의 때가 이제 다 찼어.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성숙해서 성인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필요한? 이제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왔는데 왜 율법이 필요해? 실체가 왔는데 왜 상징이 필요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좀 많이 가끔씩 뉴스나 이런 것 통해서 듣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듣습니다. 게임 체인저. 이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는 게임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말 그대로 하면 어떤 일이나 또는 어떤 상황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어떤 물건 같은 걸 게임 체인저라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한참 이렇게 막 지금도 유행하고 있죠. 그때 우리가 들었던 말이 이거죠. 백신이 게임 체인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백신이 있으면 코로나19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또 오미크론인가 뭐 그것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얘기하죠. 치료제만 나오면 뭐 코로나 걸려도 치료제 먹으면 나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다? 게임 체인저인 거예요. 이제까지는 무엇이 쭉 왕노로 됐느냐 하면 율법이 왕이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다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했고 절기를 지켜야 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거나 정결한 부분들에 대한 제사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떠한 것도 용서가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4절이죠. 좀 전에 읽었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또는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제는 필요 없는 거야. 상징은 필요 없어. 그렇게 하려고 오셨는데, 오시긴 오신 그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왔는데 왜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할례도 받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죠. 율법을 완성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완성해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앨 분이 왜 율법 아래에 오느냐? 첫 번째는 속량하려고 했습니다. 속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값을 대신 치른다는 거죠. 값을 대신 치른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신 이유는 바로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까지는 왕노릇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없애려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이전의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것을 완전하게 정복해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이긴 분이 됩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것이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이제 힘을 잃어버리겠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율법보다 큰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이 아니라 율법보다 큰 자가 되셨기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왔는데 왜 율법 아래에 있는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켜버림으로 말미암아 율법보다 큰 자가 되셨고, 율법보다 큰 자이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왜? 율법을 정복해버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버리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순환입니다. 고난이죠. 예수님은 율법보다 크신 자인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셔서 율법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하고 우리를 그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 아래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셨다는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고개를 숙인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고 대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 상당히 수치스럽고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무릎을 꿇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감히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안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위해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도 때로는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위해서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생명이 너무나 귀해서 내 자존심 따위는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하신 거죠. 때가 참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하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두 번째는 뭐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유는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아들도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예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릴 때는 참 무서웠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늘 이렇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커도 이게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신약시대 때만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라 부른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 삶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아무리 마음속에 고백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들, 노예들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지요. 안식일 날 안식일 다 지키고 어떻게 종으로서 살 수 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어가 아니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어가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세리도, 창기도, 어부도, 종도, 노예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때가 참에 율법의 시대가 끝나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해요. 단 하루라도 우리 머릿속에서 죄악과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때가 한 번도 없어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나에게만 어떤 일이 벌어질까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스스럼없이 부를 수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키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여기 가운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된 것에 대한 감격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 얻으려고 움직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구원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구원의 감격이 너희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그 감격이 너희를 기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구약시대 때 사람들 보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 거기에 손색 없게 하기 위해서 죄 지을 때마다 제사 지내고 죄 지을 때마다 또 제사 지내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에 또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동물이 끝없이 죽어나가고 하늘에는 끝없이 연기가 피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죄 안 짓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살지 않았냐? 속죄제죠, 속건제, 번제, 화목제 계속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만 지내다가 죽는 인생이 구약시대 인생 아니냐?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이제 예수가 왔으면 너희들에게는 이제 때가 차서 장성한 사람이 된 거 아니냐? 왜 율법 아래, 후견인 아래, 그리고 청지기 아래 머물려고 하느냐? 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너희들 감격 다 어디서 사라져 버렸냐?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다고요. 그래서 매일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들의 죄는 내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는 내가 해결하니 너희들은 구원을 감격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말 때문에 매일 죄 짓는 거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해결하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소 잡고 양 잡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결하라고 내가 언제 얘기했니? 너희들은 구원을 감격하면 돼.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감격하면 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 그 하나님을 즐기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우리는 안 지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죄를 속량받아서 구원 얻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20절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에 비춰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네? 또 내가 죄를 지었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쳤대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속량해 주셨네. 내가 이렇게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없애주셨네. 내가 하루 동안에 살아가면 수백 번 수천 번씩 나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네. 은혜가 더하더란 말이에요. 은혜가.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은 이제 은혜가 더한 인생이야.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 나의 이 흉악한 죄까지도 다 없애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감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잘못을 했군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아무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군요. 그것을 얘기해달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당장 오늘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무리 쳐다봐도 주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방법이 없는 사람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그 구원에 대한 감격만큼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그 구원만큼, 그 구원의 감격만큼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불안합니까, 여러분? 내 삶을 보고 여러분 아직도 불안하세요? 내 삶이 너무 한심하고 내 삶이 너무 걱정돼서 뭐 해야 될까? 그거 걱정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구원의 감격을 누려라.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걸어오는 많은 삶의 방향에서 흐트러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물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